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오셔서 부흥회, 그 하루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알만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의도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매번 설교가 끝나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 예배 그 도우미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본당이 굉장히 컸거든요. 5천 명 정도 들어가는 본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라 4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 여러 가지 점검하고 막 그런 4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정말로 진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쯤 전에는 갑자기 119 구급차들이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몇 대가 교회로 막 들어왔는데 누가 이렇게 쓰러졌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긴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119 차에서 그 누가 봐도 중환자 같은 그러한 환자분들이 이제 침대에 실려서 들것에 실려서 몸에는 기계들이 막 연결이 돼 있고 교회 본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 강대상 앞으로 한 대여섯 분 정도가 그렇게 환자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면 또 정말로 그 갈증이 있으면 또 치유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에서 나와서 그 침대에 누워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본인의 마음일 수도 있고 가족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 광경을 보면서 와, 굉장히 정말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갈급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믿음에 반응하여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제가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이 마태복음 4장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해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무리들과 이제 잠깐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천국 복음의 전파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천국 복음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그곳에 또한 모여들기 위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앓는 자,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당연히 고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심정인가요? 예수님의 목적은 천국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를 보니까 그 천국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실제 병 고침에 더욱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부를 비롯한 세상에서 칭송받지 못하는 그런 그룹들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라 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이 무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마치 전략회의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 무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았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것보다 다른 것을 나누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설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것을 순서대로 매우 전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메시지는 무리들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계속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마치 믿는 구석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근데 저는 이 산상수훈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하여 요 몇 주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영국과 로마로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이제 로마에 가서 실제 가보니까 현지 사람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커피에 물을 타서 먹는 것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메리카노를 우리는 좋아하는데, 그리고 레몬 주스를 어떤 자매가 이제 마트에 사서 이렇게 먹었는데 써 하면서 뱉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액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먹기 좋게 만들어서 정제해서 판매하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레몬 주스도 그 원액과 같은 것을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 커피 전문점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죠. 길거리에 도로들이 대부분 돌로 만들어져 있고, 이 도로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그게 100년. 어떤 돌들은 2000년. 예수님 당시 때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 바닥을 계속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생긴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도심의 가로등도 100여 년, 작게는 100년, 많게는 1000년, 이런 가로등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느꼈는데, 물론 전통은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고이지 않고 운동성이 있어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죠. 그러나 또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지키려고 하면 실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편한 것을 추구하고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마음이 원래 자신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나가 되면 건물도 도로도 음식도 모든 것도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것이 이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소금과 빛도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세련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색을 변하게 할 수도 있고 맛을 조금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농도를 좀 틀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한들,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는 소금인데, 혹시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혹시 그 맛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라,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금은 그 맛을, 그 짠 맛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소금은 절대 그 짠맛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결정체라서 그 짠맛을 내는 성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 한이냐라는 랍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임수적인 질문으로 퇴짜를 놓을 때와 같은 말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화법 중에서 정답을 정확히 찝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어적인 표현을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답을 유추해내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절대적으로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아십니다. 모를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소금이 하나는 햇빛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무엇으로 쓰였냐면 냉장고 대용이에요. 음식이 상하지 않게 소금으로 이렇게 절여놓고 그 다음에 또 맛을 낼 때 당연히 소금이 들어가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소금이 이제 소금 결정체끼리만 있지 아니하고 다른 성질의 것들과 합쳐져 우리 눈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런 덩어리가 되었다가 그러한 이제 작은 덩어리 가운데 소금의 성질이 나는 그 결정체가 조금 빠지게 되면 그 덩어리는 눈에 보이기엔 소금과 같다고 하여도 소금의 성질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금이 뿌려진 그 음식은 보존되지 못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인 줄 알았지만 소금의 그 결정체가 빠져버린 그러한 물질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소금을 추출해서 실제 생활에서 이제 사용하는데 지금은 이제 결정체만 모아서 사용을 하죠. 마트에서도 팔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소금을 손으로 이렇게 쥐었어요. 그래서 이걸 소금이라고 사용하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실제 소금 결정체지만 나머지 약간은 소금이 아닌 다른 물질로 포함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소금으로 보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죽음 직전에 대마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표현이 됩니다. 나의 동역자. 그러니까 대마는 소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나의 동역자로 표현할 만큼의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그 대마가 바울이 죽기 직전의 고백은 바울의 곁을 떠났는데 왜 떠났냐면 세상이 좋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죄인의 습성 안에서 있다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하여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그 소금의 결정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그 복음에 헌신한 그 삶과의 삶 가운데서 그 섞인 삶 가운데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세상을 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것을 버리기로 하고 세상의 유혹이 나를 소금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마가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세상의 유혹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핑계만 댄다면 억울함으로 호소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대마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시 말해서 네가 진짜 소금이라면 절대 그 맛을 잃지 않을 터인데 그 맛을 잃었다면 너 안에 실제 소금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지금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떠한 대상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이라면 내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자리에서 그곳이 부패하지 않도록 원천 봉사하여서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요, 그것이 예배고 또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신 뒤에 제자들을 보시고 팔복에 이어서 이 소금, 빛과 소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 너희들은 소금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소금의 사명을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규명하셨는데 그 말에 대하여 우리가 토를 달고 예외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변명하거나 하는 것은 매우 우수한 것이죠.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말씀의 의미를 보니까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오직 복음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내가 계속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의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그는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소금과 같은 능력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왕의 자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시작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모시고 싶어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또한 그를 소금과 같이 쓰려고 실제 그의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죄악에 대한 그 욕심에 대한 책임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울의 처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의 목을 베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내 손으로 사람이 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여 끝까지 순종하여 나간 것이죠. 이렇듯 소금의 결정체의 차이는 매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결정체는 절대로 그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신앙을 이어갈까요? 이번에 영국에서 옥스포드에 가서 옥스포드에서 20여 년 사시면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옥스포드에서 박사까지 받으셨죠. 굉장히 공부를 잘 하신 거죠. 그렇게 지성이 철철 넘치는 분인데 그분은 그날 금식 중이었습니다. 영국의 한인 목사님들 사이에서 일주일에 3일씩 수, 목, 금을 14주를 금식을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씩 14주를 금식하면 40일이 조금 넘게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금식을 하나요? 오직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금식과 기도라고 하니까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성이 철철 넘치는 분이 금식까지 하면서 손님들이 오니까 그에 굴하지 않고, 금식 마지막 날 오후인데 그에 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손님들을 맞아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스포드에서 박사까지 하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목회하면서 그 지성을 제대로 사용뿐만이 아니라 한 명의 성도에게라도 제대로 된 제자훈련 한번 시켜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만하면 떠나고 할만하면 사고치고 할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일 설교,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자기가 노력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다고 하여 내가 낙심하고 그 목회의 자리가 작다고 내가 다 내려놓고 내 스스로 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드나요? 소금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내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쉽게 내가 그것을 자포자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그곳이 그 맡겨진 그곳의 그 지경이 세상에 부패되지 않게 계속적으로 덮으며 은혜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음의 차이가 아니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소금의 결정체입니다. 그는 그 거대한 이방 땅의 한 알의 결정체죠. 근데 그 한 알의 결정체가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알이라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능력을 발휘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 분명히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너무나 그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한 그것 때문에 괴로움에 호소이죠. 왜? 분명히 주신 응답이 현실 세계 가운데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한다고 그것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회복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어떻게 유지해 나갑니까? 울며 기도하며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바로 이 작은 결정체의 모습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그 작은 힘이, 한 사람의 힘이 다른 모든 불순물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합 물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그 소금 결정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래서 내가 자신 없어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 혼자만을 바라보시지 않죠.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겨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결정체들이 부족하지만 모여서 거대한 그 소금의 덩어리로 변한다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새겨야 합니다. 나 혼자만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도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눈살이 찌푸려질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이 굵은 소금 한 덩어리 혹시 씹어보신 적 계세요? 굉장히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고루고루 잘 퍼져야 그 실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무너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다 무너진다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소금기가 전혀 없다고 그냥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다 망해도 혹시나 나 또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엔 아직 믿음이 살아있다. 하나님 아직 살아계시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직 변하지 않으면 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빛을 말씀하십니다. 빛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 3절에 최초로 명령하셔서 만드신 것이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을 왜 만드셨나요? 비추시려고요. 어두운 곳을 비추시려고. 그 빛의 작용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두운 실내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그 어두운 실내에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근데 창문에 커튼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둡죠. 그런데 그 커튼이 아주 조금만 이렇게 열려지면 빛 줄기가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빛 줄기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그 빛에 무조건 그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지들이에요. 그 어두움의 빛 한두 줄기가 쭉 들어올 때 그 빛에 먼지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빛이 조금씩 비춰질 때요, 나의 그 먼지 같은 그 더러움들이 얼마나 비춰지는지 몰라요. 근데 내 것만 보여야 되는데 막 옆에 사람 것도 보이는 거예요. 남편 것도 보이고. 그래서 저 더럽다 하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커튼을 확 걷어버리면 모두가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빨리 수습해야죠. 먼지를 빨리 가라앉혀야 됩니다.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먼지를 다 닦아내면 깨끗해지는 것이죠. 깨끗해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먼지가 쌓이는 족족 닦아내면 되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산 위에 어떠한 동네도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이 가는 곳에 그곳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 어떠한 그러한 형식에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는 그 빛의 역할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라니까. 빛은 매우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 저 햇빛, 태양은 절대로 혹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한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태양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먹구름 뒤에 존재합니다. 먹구름만 거치면 다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 빛을 등경 위에 둔다고 합니다. 우리를 집안 모든 곳이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두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 사람의 빛이고, 그런데 우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도구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계속 떠올려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전신갑주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연결하면요, 우리는 결정체입니다.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고 고결한 그 소금 결정체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화려함과 어떠한 실력,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외부적인 것보다 소금 결정체, 그 실제적인 빛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우리 안에 소금이 뿌려지고 빛이 비춰지는 것을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힘든 것이 맞죠.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 주님의 일들, 어떠한 사명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매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너무 막 바라지 마세요. 성급하게. 지금 모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빛과 같이 작용되고 누군가 나를 통한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며 실제 복음적인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기할까요? 항복합니까? 나는 못한다. 아우, 이거는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인가요? 아니죠. 계속 그런 말만 하면 그 안에는 실제 운동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도 그 복음의 의지, 그 능력, 담대함이 약해지면 그곳은 소금의 역할이 아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먹구름만 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먹구름 뒤에 실제 빛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무엇입니까? 허리가 삐끗하면 걸어다니지 못하죠. 그런데 이 허리띠 복대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허리를 그 복음으로 싼다고 진리로 이렇게 오늘 말이 이렇게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감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가 얼마나 튼튼해지겠어요.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속성, 그 모든 속성으로 나의 심장에 갑옷과 같이 입고, 다음에 신발, 평안의 신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믿음의 방패, 어떠한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유혹이건 어떠한 돈이건 무엇이건 내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 머릿속에 계속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모든 생각이 그러시기 때문에 나의 육체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우리 안에 소망을 끌어내서 그 끌어낸 것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동이 필요하겠죠. 사도행전이 왜 행전인가요? 사도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실제 책상에 앉아서 그냥 깨달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안에 실제 소금을 치고 내가 그곳에 뿌려지고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보다 공동체, 가족, 교회들,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는 전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사명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빛과 소금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에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초대형교회 다녔습니다. 몇만 명, 청년부만 몇천 명. 교회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 착각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다 이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대원에 가고 이제 첫 번째 사역지로 가게 됐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중고등부 7명.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3명 와 있어요. 반주자 안 와 있고. 장로님이 막 인상 쓰니까 예배 시작하는 거죠. 청년들 2개 부서 맡았어요. 굉장히 많은 부서 맡았죠. 청년 한 7명. 맨날 매주 무슨 말을 듣냐면요. 아우 전사님 저는 못해요. 해봤는데 안 될걸요. 전사님이 하세요. 저 시간이 없어요. 사람은 20명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뭐 제대로 세팅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부장 장로님은 예배 끝날 때마다 저 끌고 가서 예배 설교 좀 은혜롭게 하라고 막 혼내고,
오늘 같이 막 이렇게 말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교회 가면요. 막 양육도 하고 성경도 연구하려고 막 이렇게 양복 입고 딱 가면 그 시설 관리한 집사님이 절대 교회 올 때는 양복 입고 오지 말라고, 작업복 입고 오라고, 함께 화분도 정리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로서 이 부푼 마음에 첫 번째 사역지를 가는데 얼마나 큰 결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어디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내 신대원 가기 전부터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했다고 뭐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 능력 있는 청년부의 리더였다고 자랑하면서 제 첫 번째 사역지에 부임하는 그 전주에 신대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전도사님과 이런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다음 주에 그 교회 가면 이제 그 교회 난리 난다. 막. 그 교회 이제 살았다. 막 하면서.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한두 달 지나가면서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다시 기도하자. 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자 하던 대로. 나에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실 것이 있으시겠지. 내가 현실을 판단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자. 다시 엎드리자. 그래서 그곳을 사임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 인원만 있어도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 시킬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 각 교실마다 한 명씩만 포진된다면 어떤 학교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복음화 시킬 수 있겠다. 전신갑주만 취하게 된다면, 그들이 그리하여 그 역할만 잘하게 된다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빛과 소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실제 빛과 소금의 그 결정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난의 현장이나 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모든 곳에서 교회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의 그 모함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홍해의 기적을 덮어버렸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덮어버렸어요. 먹구름같이요. 그때 모세가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빛과 그 소금기를 발휘하여 그 어두움을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인간의 말이, 인간의 어떠한 욕심이, 인간의 판단이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주님 우리에게 다시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지금까지 행한 일을 이제 누구도 말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고귀하게 정금으로 다스려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